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회가 복된 안식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이렇게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물론 듣는 입장이지만, 부르시지 않는 분들 듣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그때 아멘 큰 소리로 함으로써 그 찬양이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약간 좀 수줍게 아멘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부끄러우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 항상 아멘은 그냥 내가 그 사람 말에, 그 사람 목소리에 듣기 좋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이 제 마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수고롭게 우리 노래를 부르지 않는,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여 대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 우리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을 좀 큰 소리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아멘하면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도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예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아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돌아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여정을 이제 나열을 하다 보면, 숫자로 이렇게 매기다 보면 가나안의 6번, 6번째 해당되는 그 야곱의 그 사건, 그 기록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이기는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는 아니었습니까? 벳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이라고 방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와서 더 벳엘로 나아가는 대신에 거기서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거기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서 살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이라는 곳의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도 쌓고, 나는 여기서 좀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면서 멋들어지게 이름도 짓고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 닥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가지 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의 세겜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총 한 장에 해당되는 그 긴 분량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비극 속에서 그들이 세겜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기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그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다시 하나님과 야곱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뭐예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엉뚱한 곳에 가서 거기가 베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디다? 벳엘이다. 베델에 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이사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 베델이 어떤 데예요? 그때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야곱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더 확실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기기 위하여 이사를 이제 하기 전에 짐을 꾸리면서 그가 몇 가지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 땅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예요? 여기는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오라고 하시는데 거기로 안 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엘엘로에 이스라엘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베델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 역사를 항상 그것이 이어지고 그것이 항상 함께 한다라는 착각에 우리가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디에나 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우리를 만나거나 기다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베델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베델이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한계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겜에도 가실 수 있고, 아니 하란에도 함께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자면 이번에는 베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부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계실 만한, 머무실 만한 곳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제 그것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베델로 가는 것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가 베델로 왜 가는가? 거기가 베델이라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잘 따갔고 거기에서 자기가 단을 쌓고 거기를 멋지게 이게 교회처럼 이게 꾸미고 우리가 거기서 예배 장소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거기로 가는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가족들의 그리고 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가기 전에 뭘 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 이방 신상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도 바꾸냐면 옷도 바꿔 입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에 와갖고 이 현지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래 어딘가에 머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도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겜화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세겜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을 꾸미는 형식을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버려버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나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제 그 말대로 행하게 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에게 이제 다 가지고 옵니다. 막 가지고 오라 했을 거예요. 싹 다 가지고 와. 세겜에서 산 거, 세겜 사람들이 그 불어갖고 그 얻어온 것들 싹 다 가지고 딱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냥 좀 아깝지요. 근데 제가 왜 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완전한 끊어냄 어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알려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세겜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등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요.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만들어낸 모든 생각과 모든 방식과 모든 습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거기에 세겜에서 받아낸 그런 세겜에서 산, 세겜에서 얻은 그 귀고리들을 다시 녹여서 만들 금속 물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들,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꿈꾸면서 그것을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거를 그냥 묻어버려요. 녹여서 재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면 뭐 금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은도 있고 구리 다 비싼 금속들이잖아요. 뭐 만들어도 뭘 하나 더 만들겠죠, 그렇죠? 하다 못해 뭐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세겜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묻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주렁주렁 들고 나와서 베델로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갑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원래 이름이 루스였죠. 그러다가 야곱이 베델로 지어졌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한 번 더 붙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드디어 내가 하나님 집에 왔다 그러면서 엘 베델이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야곱이 엘 베델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아요.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돌아왔어요. 세겜에 있을 때는 돌아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돌아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천국, 유토피아, 눈물 없고 근심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같아 보이지만 세겜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베델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비로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야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셔요.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제가 이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의 지금 모습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비참해요. 그렇죠? 뭐 좀 하나 잘못, 뭐 좀 잘해 보려고, 그렇죠? 어디 목 좋은 데다가 땅 딱 사갖고 거기서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딸이 몹쓸질 당하고 또 성질 고약한 이 두 아들들 때문에 말년에 매우 피곤하게 생겼어요. 도망치다시피 베델로 옵니다. 근데 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보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근데 좀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이런 모습인가요? 여기 혹시 교회에 그렇게 오십니까? 아, 하나님, 소자가 왔습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처지가 아니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 돌아오긴 했는데 그 과거의 하나님, 그렇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민망했을 거예요. 오긴 왔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초라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세겜에 있을 때는 부자 행세 좀 했어요. 딱 땅도 좀 사고, 그죠? 그리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멋진 도시의 추장이랑 뭐도 해요. 거래와 협상도 할 만큼 나름 사회적 위치가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베델에 와서 보니까, 베델에 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만큼 민망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야곱의 뜻은 이 뒤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뭐 이런 거예요. 좋은 이름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하는 행동마다 자기 이름처럼 행동을 하고 그 행동 때문에 자기 이름이 또 아주 소문이 잘 나요. 원래 나쁜 소문 쫙 퍼지잖아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뭐예요? 이름대로 사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꼴값을 떠내는 사람. 아이고, 이름만 들어도 알겠다 그래요. 이름도 속이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더라고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재림교인이다, 우리 뭐 하나님 믿는다, 뭐 얘기하지만 믿는 자, 뭐 믿는 사람들, 뭐 온갖 거를 갖다 붙이지만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부르겠다, 야곱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야곱이라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처음에 읽을 때 그랬어요. 아유, 뭐 이래,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조금 뭐 사람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그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왕들이 네 허리에게서 나오겠다. 내가 이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야 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약속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야곱이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뭘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냐면요. 정말 진정한 의미, 베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하시던 곳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곳은 베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이 베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땅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죄악이 가득 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베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과 하나님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어떤 기도를 들으셨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뜻을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베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베델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겜에 있습니까?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꿉니다. 엘 베델. 그것도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진짜 베델이구나. 하나님과 자기가 대화를 나누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이 베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진짜 가나안 생활이 시작돼요. 야곱은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장소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베델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처음에 부르신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베델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베델은 나와 대화하는 곳이야. 그게 베델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델 근처에 있는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가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의 아버지가 어디 있었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 근처에 가서 이제 뭐예요? 이제 베델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삶이 그에게 그다지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3번이나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3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첫 번째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죠. 아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할 때 함께 갔었다가 리브가가 이미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아마 다시 원래 살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의 유모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나이 많은 그 유모를 돌보고 함께 그의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모가 죽었어요. 근데 아마 생각에는 야곱에게는 어머니 같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어머니를 키운 어머니인지요. 근데 어머니는 떠나고 나서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드보라였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냐면 슬픔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 이름도 그렇게 짓습니다. 거기서 엉엉 울어요. 이제 어머니와의 뭐가요? 끈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을 때 기억하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다 늙어서 제하게 된 그의 소중한 또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아주 잘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또 바랬었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세 명의 소중한 사람을 잃는 그런 아픈 경험을 가나안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경험을 이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35장의 이야기를 갑자기 되게 간략하게 마무리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기랏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거기에 이제 헤브론입니다. 기랏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8세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너뛰어요. 12년의 시간을.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처음에 드보라가 죽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를 잃게 돼요.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12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버지도 잃게 되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상실의 시간을 그다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이삭을 다시 만나서 행복했던 이야기가 기록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만났고 그는 늙었었고 그래서 곧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34장은 그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되게 이상해요. 갑자기 들어와서 몇 년 안 되는 이야기는 엄청 길게 서술하다가 갑자기 마무리를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그냥 이 정도로 매듭을 지었을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벌써 3명의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진작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었던 어머니의 유모도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어요. 물론 아들들도 있고 다른 가족들이 남아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잃는 시간을 야곱은 베델에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빨리 정리해요. 왜요? 야곱의 인생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장 이야기를 이렇게 싹 쉽게 마무리하게 되고 36장, 37장으로 건너뛰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쓰라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누가 나와야 돼요? 빨리 유일한 답이 되시는,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요셉이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이 쓰라린 경험 앞으로도 더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을 이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어야지만 베델이든 엘베델이든 거기가 어디 되었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빨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짧은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쓰라린 아픔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부르셔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으로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베델로 가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베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이고 우리가 베델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강한 증거이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